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교재를 보시고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를 역사 속에서 강대한 강성한 나라로 세웠다가 이렇게 멸망시켰는지 살펴보시고 나는 어떻게,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다가 강대하고 강성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으로 계획을 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계획하고 삶 속에서 그 계획을 옮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도표를 제가 모든 성경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BC 이 구약 이 시대는 이집트가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 헬라 제국은 많이 나타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역사고, 이 신약 전체는 로마 제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끝나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법을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했다가 멸망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흩어져 버려요. 이 시간은 포로시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멸망한 상태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포로로 지내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나라의 제국을 통해서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컴백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국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시대마다 간섭하시고 왕들을 감동시켜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왕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수르 제국인데 다 같이 요나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요나서와 아수르와 관련된 성경은 이 요나와 나훔과 그리고 아모스와 이사야와 열왕기하와 역대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와 나훔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제약으로 인해서 한번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하기 150년 전이에요. 멸망하기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이방 국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했다 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국가이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 제국에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선포하는 내용이 이 요나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잖아요. 이 니느웨 성이 그 제약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요나,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왕과 아수르 제국의 왕과 모든 고위 관직들과 모든 백성들과 동물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물도 안 마셔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0년 동안 평화를 누려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렇게 발견하고 또 기대가 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재 33페이지 보면 아수르 제국이 605년부터 BC 605년부터 그 BC 1125년부터 BC 605년까지 한 520년 가까이를 상아시아 쪽에서 시작해서 이집트가 점령했던 이집트가 갖고 있던 땅과 아시아 일부와 터키 있는 쪽, 아프리카 일부 쪽을 지배를 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아수르 제국의 유적과 유물이 1846년도까지는 발굴이 안 돼요. 지금 성경에서는 요나서나 나훔이나 이사야서, 아모스 이런 성경에서 곳곳에서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와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아수르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유적과 유물들이 전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고고학자들이 아수르 제국은 있었다고 얘기할까요? 없었다고 얘기할까요?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증거가 보여지지 않고 어떤 유적과 유물들이 없으면 어떤 기록된 이 이야기만 가지고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1846년도에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어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태어나서 그분이 이 성경을 읽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를 읽을까요? 다 읽는데 그 중에서도 아수르 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훔서를 읽어요. 나훔서를 읽으면서 그 1장 8절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강물이 범람해서 망한다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추정해보면 주변에 있는 강물이 그 도시를 덮쳐서 묻혔다라는 이 추정이 되는 거예요. 묻혀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속에 강대하게 일어섰던 제국이 흔적 없이 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헨리 레이어드라는 분이 그 나훔서를 읽고 발굴을 시작하는 거예요. 발굴. 대충 이 지역에서 니느웨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지역에서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발굴 혜택으로 인해서 니느웨의 유적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많은 고고학자들이 없었다. 모든 그 고고학자들이 웃음거리로 또 역사 속에 있지 않았던 그냥 이야기로 전해오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헨리 레이어드라는 분을 통해서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곳으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과
실제로 역사 속에서 묻혔다가 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영국의 루브르 박물관과 프랑스의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의 이 시대 순으로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그 유적과 유물들이 아주 많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아직도 전시되어 있지 않은 유적과 유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0만 점 이상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는데 이 대형 박물관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 루브르 박물관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역사 속의 유적과 유물들이 실제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셨던 그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는 것과 이야기로 듣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나라나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 제국과 북이스라엘 관계를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아수르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실제로 BC 880년경부터 무려 2세기 동안 한 200년 이상 동안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이때 세력을 확장시켰던 그 군사력은 18만 5천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제국화해 나가는 거예요. 자그마한 도시국가에서 강대한 제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130만 명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강대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도 제국화하지 않고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국가들은 군사력이 조금 있고 경제력이 좀 커지면 제국화해 나가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제국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국들을,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각 나라들마다 그런 어떠한 마음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제국화해 나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을 강제로 힘으로 점령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보실 때 악했더라라는 거예요. 그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몽둥이와 막대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아수르 제국이 인도까지 점령하고 서쪽으로는 애굽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그리고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아수르 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넘겨서 좀 보겠습니다. 자, 37페이지 아수르 수도 니느웨의 멸망이라고 해놨는데 거기 나훔서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리고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 니느웨에 관련되어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시지만 이 엘고스의 사람
나훔을 통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멸망하기 15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엘고스도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 니느웨가 그 주변에 있는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제약상을 지적하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나훔스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스는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150년이라는 세월을 평화를 누려요. 그럼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소수 나라와 국가는 또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150년을 지내게 돼요. 다시. 그렇지만 이제 이 요나서 보니까 그 주변에 강물이 범람해서 그 도시 전체가 묻히게 되는, 땅속에 묻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아수르는 나훔수가 기록되기 BC 610년경 약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국민적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이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또다시 멸망이 선포된 것은 그들의 회개가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범죄하고 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그 힘으로 지배하고 강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회개가 지속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들은 제약된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끊임없이 나타날 때, 우리들의 분노와 우리들의 죄악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 제 마음에서 분노가 또 일어났어요. 또 엄란한 생각이 들었어요. 또 사기치고 거짓말했어요. 말을 지어내서 모함했어요.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 제약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자제되고 인내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돌아가잖아요. 제약의 모습으로. 우리의 제약의 모습은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 삶은 끊임없이 너무 더럽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있는 것부터, 생각으로부터 있는 것부터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제약들까지 돌아보면 우리들은 서로는 잘 모르잖아요. 깨끗하게 옷을 입고 멀쩡하게 입고 이 넥타이 하고 이러니까 다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 성가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들 각자 삶을 돌아보면, 나의 뒷모습을 돌아보면 거룩한 모습보다는 죄악된 모습이, 더러운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형통케, 번성하고 장대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수르 제국은 한 번의 회개로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다시 멸망의 심판을 이렇게 경고받는,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는 회개에 따른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에 타락된 그 길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역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고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전체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때 당시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조그마한 도시인 거예요. 드러나 있지 않는 조그만하게 도시 국가로 그냥 빌리지로만 있는 힘을 키우지 못한 최강대국은 이집트인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가 아수르로부터 멸망하니까 역사 속에 사라지잖아요. 그냥 이 아수르가 지배하니까 일을 쓰고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먹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이런 하나님이 이 제국 각 나라 왕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길로 갈 때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 강대한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커지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래요.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가 이 나라가 범죄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이 나라가 멸망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과 한 나라를 멸망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들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강대해 주시고 번성하고 장대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다윗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것은 허락을 하지 않아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훼손될까 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건축되어지는 그 소요되어지는 물질들을 보세요. 엄청난 금과 은과 좋은 것들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윗 왕은 비축해 놨어요.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이러한 제국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제국들이, 나라들이 멸망하고 강대하고 번성하고 장대하고 번성하는 시기는 언제고 멸망하는 시기는 언제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나도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체를 지금보다 더 크게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잖아요. 내 개인의 삶도 지금은 무명이지만 유명한 사람으로 지금은 전세에 살지만 자그마한 아파트라도 또 좀 더 큰 평수로 또 큰 빌딩을 하나 사고 싶잖아요. 땅을 좀 사고 싶잖아요. 좋은 차를 사고 싶잖아요. 이런 꿈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책임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축복이고 강대하고 장대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역사 속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처음 아수르 제국 앞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인데, 이스라엘, 제가 또 지도를, 이게 무슨 지도인지 아세요? 네,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요. 북이스라엘, 이 남쪽이에요. 남쪽.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로부터 망해요. 남쪽은 BC 586년도에 바빌론 제국으로부터 망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언제라고요? 독립한 지 이때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잖아요.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이때까지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 없어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금방 시켜주긴 해요.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 때. 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얼마나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성구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제국의 왕을 들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를 통해서, 제국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국들의 왕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제국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중요한 그 제국의 왕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쓰시긴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이 나눠지기 전에는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잖아요. 통일왕국 때 왕이 사울이고, 1대가 사울이고 2대가 다윗이잖아요. 세 번째가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 때에 나눠지잖아요. 왜 나눠지죠? 자, 이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자매님, 내 남편이 1000명의 아내가 있다, 아니면 나 말고 또 다른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으세요?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이 1000명. 본부인,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분이 300명이 300명. 그리고 첩으로 얻은 분이 700명이 700명. 혹시 인도에서 나온 영화 왕의 여자라는 거 보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 그 인도 제국을 통일시켰던 왕이 나와요. 인도 제국을, 이 인도 나라를, 이 소수 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이렇게 왕들이 많아요. 그 전체를 통일시켰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 주변의 소수 국가의 부족의 딸을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공주가 조건을 걸어요. 무슨 조건을 거냐면, 지금 그 인도를 통일했던 그 왕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공주는 힌두이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힌두이즘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공주가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를 그 왕궁에 가져가고 그 왕궁에 신전을 세우기를 원한다.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를 개종시키지 말아라.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결혼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 조건을 들어줘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있잖아요. 같이 좀 읽어볼게요.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2절과 3절 2절과 3절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왕이 얻었던 그 아내들은 전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1000명의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의 이름이 아스토렛, 밀곰,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에요. 똑같이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이 이슬람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의 왕에게 요구했던 이 공주처럼 하지 않았겠어요?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들을 내가 숭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강요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강제로 개종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이 여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을 믿고 솔로몬 성전 안에다가 이런 우상들을 아세라, 아스도렛, 몰렉 이런 신들을 세팅을 해요. 근데 그 세팅한 것을 나중에 요시야 왕 때에 다 끄집어내서 불태워버리잖아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번 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도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이성 교제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결혼 세미나 정말 중요해요. 우리 먼저 결혼하신 장로님들께서는 청년들이나 자매들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꼭 해줘야 돼요. 결혼 생활할 때는, 결혼할 때는 꼭 믿는 사람들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믿지 않는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 결혼하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견뎌나가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못 나가게 하잖아요. 성경을 찢어버리잖아요. 던져버리잖아요. 밥상을 엎어버려요. 심각하다니까요. 이성교제 필요해요. 우리 자매, 결혼하지 않은 자매와 형제분들은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연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신실하게 잘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 백성이 곳곳으로 흩어져 있다가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잠언서와 전도서와 시편 또 많은 이 구약 성경을 쓰잖아요. 지혜로운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웠던 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들이 사랑했던 우상들을 이 왕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물론 솔로몬이 돌이키죠. 돌이키지만 돌이킨 것이 전도서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잖아요. 모든 것을 경험해 본 거예요. 본인은 부도 경험해 보고 많은 여인들을 경험해 보고 본인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것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얻은 것이 뭐냐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를 가졌던 것도 헛되고 내가 많은 여인들을 취했던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 나눴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 하잖아요. 경험해 본 거예요, 본인이. 우상도 숭배해보고 우상에게 절도 해보고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전심 10시에 10시 다시 제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 내용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한계가 있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